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주된 제자는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의 이름은 바로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지로 이렇게 보내는 순회 전도를 떠나 보내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9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할 그런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고 또 파송하시는 장면이 바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임명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시는 내용과 사도로 임명된 제자들의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15절까지는 전도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전도 사역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될 핍박과 고난을 미리 예고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어제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입니까? 아니죠. 누가 제자인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는다. 사실 듣기는 쉬워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물질도 건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자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12 제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환영을 받기보다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환영보다는 핍박과 냉대와 조소와 그런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그 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과 4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핍박과 고난을 받겠지만 그럴지라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길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면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물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꿋꿋이 그 뜻을 꺾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받은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받은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아무 이익도 기대하지 말고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전할 수 없으며 거저 받지 못한 자는 거저 주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만 구원을 받았으니 나만 좋다,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이웃을 살펴봐도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34절 이하에 보게 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한 친척들이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갑시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생각하면서 거저 받은 대로 거저 나누어 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도 구원받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래서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